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찬양은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라는 믿음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 다시 한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함께 다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열리게 하시고 30배 60배의 귀한 믿음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 박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앞에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해주는 말씀들과 또 전해주는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밭에 뿌리워져서 귀한 믿음의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안에 살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일에 무너지고 타협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빨리 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5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는 폭풍 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습니까? 때론 도와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되뇌이는 믿음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우리와 다른 점이 단 한 가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즉 신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과 같이 자연의 순리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을 보내셨으며 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일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는 몫으로 청년기를 지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 공생애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모든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적인 모습과 또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또 그분께 예배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분께 가까이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에만 계셔야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갈 수는 있겠지만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로만 바라보고 그를 공경했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었으며 그분을 자신의 집에 초대할 수 있었으며 또 그분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그분이 죄와 유혹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밖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의 신성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즉 우리들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5에서 16절 말씀에 그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사실상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무덤에서 있던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3,000명을 먹이시고 또 7,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지만은 그분은 40일의 광야에서의 금식에서 사단이 유혹할 만큼 몸이 연약해졌고 또 흔들리는 배에서 주무셔야 할 만큼 피곤한 삶을 사셨으며 또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함께 배고파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는 목마르셨으며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가했을 때 고통스러워하셨고 또 그들이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고통 속에 몸부림치셨던 것입니다. 그럼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런 고통과 질고를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니 즉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삶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또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슬픔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음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인간이셨기에 자기 백성을 어루만질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또 참으로 인간이셨기에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어루만져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가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것을 품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신데 죄의 강력한 유혹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해답은 예수님도 강력한 죄의 유혹에 빠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피하시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심을 당할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으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또 천국을 약속할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TV를 통해서 많은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의 그런 개인적인 삶을 볼 기회가 생깁니다. 셀프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사람 사는 것은 모두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밖에서는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가족끼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친근함을 갖게 됩니다. 이 가족끼리는 왜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까요? 그건 서로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예인들이 길거리에 지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물밀듯이 밀려가게 되고 또 그것을 막는 보디가드들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지만 그중 지나가던 사람들 중 연예인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쉽게 그 연예인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안다라는 관계성, 즉 가족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남남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또 그 서로를 알아가게 되면서 부부가 되죠. 또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리면서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고 또 이런 관계성 때문에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낳은 부모가 진짜가 아니고 기른 부모가 진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서로 살을 부딪히면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의 관계성을 가진 기른 부모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신통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갑자기 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동참함으로써 체험하게 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알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딛고 일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행복함으로 기뻐할 때도 그 기쁨 속에 함께 기뻐하셨고 우리가 슬퍼할 때 그 슬픔 속에 함께 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이해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보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겪으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안의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명 잘 확인하여서 순조롭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롭고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절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항상 하나님 깊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고 특별히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어서 우리 주안의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명 잘 확인하여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계시다는 그 귀한 믿음의 약속들 마음속에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주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져야 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되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바로 없기는 이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들인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질 속에 있는 이들의 믿음과 마음을 함께 받으시고
또한 주안의 교회가 주신 물질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늘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